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바깥 하나님 정말 예배를 진실되게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시간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가브리엘 천사장님, 미가엘 천사장님, 천군 천사님께서 불담불성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간절히 드리게 해주세요. 주님 이곳에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방해하는 자 없게 해주세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의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며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리이다. 죄인을 하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권능의 소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과 허물이 많은 저희를 사랑으로 용납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향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흘려 세우신 신흥 은혜 성결교회의 제단 앞에 주의 백성된 간격을 안고 온 성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천국 잔치가 꼭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넘치는 하늘 잔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회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신이 제일 잘났다고 교만하여 형제의 실수나 잘못을 보면 비판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용납받고 죄악을 용서받았지만 다른 사람은 용납하지 않고 모질게 대한 허물을 뉘우치며 회개하고 계속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만함은 욕을 먹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악의 세력을 성령님 힘으로 물리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갖추어 주시고 모든 성도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워하면서 무조건 용납하지 않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치게 강하지도 못하면서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을 못되게 할 때가 많고 우습게 여길 때도 있고 교만하여 용납하지 않은 죄악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하나님께 노여움을 지금 이 시간에 풀어서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정말 무더위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전쟁과 기근으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이 세대에, 이 세계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용납하시고 정직한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를 부르시어 정직하고 경건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늘 잊고 살면서도 하루하루 삶에 지쳐서 구원의 신비를 망각하고 살아온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아버지 환자들이 생기고 이렇게 종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복음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 신의은혜교회 아버지 예배드리고 전도를 할 건데 준비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정말 전쟁과 가난과 기근으로 인해서 마지막 시대에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주님, 믿는 자로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쟁이 일어난 곳에 복음적인 통일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십자가 뒤로 세워 주시옵시고 저를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듣는 귀와 또 아버지 보는 영안이 열려서 말씀을 듣고 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2009년 2월 12일 광주 목포에 지정된 거다. 이 거리는 한 사람의 풍성한 정신과 삶을 계승하고자 그의 호르타 오방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가 바로 광주 시민들에게 선자요 국민과 나은리 아들의 아버지로 시대의 존경을 받았던 모가 최은조 목사입니다. 그는 1880년 광주에서 태어나 젊은 시절 쌍쁜 망치를 부리며 부자되었습니다. 그러나 24살 때 유진대 선교사의 형식적인 삶을 통해 예수를 믿고 광주에서의 첫 교육이 되는 신발 덕분을 끊고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의 선교사의 부탁으로 풋사이드 선교사의 마중을 나갔던 최은주는 돌아오던 길에 산기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나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본 풋사이드 선교사는 얼른 말에서 내려 자신의 왼손을 벗어 냄새나고 손발에서 진물이 흐르는 그 나환자에게 입히며 자신의 말을 띄웠습니다. 그때 그 나환자의 지팡이가 땅에 떨어졌는데 풋사이드는 최은종에게 그 지팡이를 주워달라고 했지만 최은종은 피고름을 묻은 지팡이를 선뜻 만지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같은 민족도 아닌 사람이 나환자를 자식처럼 대하느냐. 아 그래, 저것이 예수교회는 예수의 사랑이다. 예수를 믿으려면 저 무석처럼 믿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풋사이드의 영광은 그의 평생의 삶을 다루며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나환자들을 위해 요양원을 세워 버려지고 죽어가는 수많은 나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으며 음악에서 토표는 거린들을 모아 거린통을 만들고 대치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1932년 턱없이 부족한 나환자들의 수용시설을 위해 500여 명의 나환자들과 함께 서울까지 시위행진을 주도하여 조선 총독부로부터 송도 갱생원 확장 약속을 받아내어 나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열어주었습니다. 또한 최은종은 광주 지역 3.1 만세운동 총책임자로 1년 4개월간 업보를 치르기도 했으며 1921년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광주에서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아 동문안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이후 시베리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한국 동포들을 위한 쉼터와 임시병원, 독립운동가들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하였고 광주 YMCA 창설의 선포 역할을 하였으며 광주 최초 청년여학교, 유치원을 개설하는 등 그는 민족을 위해 진정한 사랑과 정의를 실천했습니다. 또한 음성나환자 자아준 후회원, 국민자아선 사회운동을 만들어 그들의 자립을 도왔고 병원에서 치료 가망이 없어 퇴원당한 나환자, 결핵 환자 등을 위해 토단집을 만들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버림받아 마지막에 사는 사람들을 끝까지 돌봐주었습니다. 1966년 5월 18일 광주공원에서 사회상으로 치러진 최은종 목사의 장례식장은 수백 명의 나환자들과 거린들, 결핵 환자들을 모여와 아버지 우리를 놔두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외침 속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광주 시민들도 평생의 성장을 살아가는 그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였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매일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섬김의 실천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섬김의 자세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욱 진실된 섬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서의 하늘의 상급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섬김의 자세를 하나하나 이렇게 들여다볼 텐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하시겠습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섬김이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있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서 섬기는 것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루즈벨트의 섬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로 나가서 정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다 죽어간 거죠. 많은 젊은이들이. 병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갑자기 일어난 전쟁이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에 큰 도시로 다 직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민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 나와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를 타서 잔에 쟁반을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나가서 봉사를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 노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대통령이었습니다. 어느 대통령일까요? 이 대통령을 보고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아주 몸이 자유스러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육체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육체를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기차로 떠나는 그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직위를 떠나서 자기의 신체적인 조건이 어려움을 떠나서 이처럼 섬기는 일에는 위아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되는 길은 으뜸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크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과 함께 나와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라고 부탁하였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는 이 요청된 잘못을 정말 이게 잘못된 것임을 깨달으시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하셨음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2절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요 스스로 종이 되어야 으뜸이 반드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군림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립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늘 깨어서 말씀에 집중해야만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대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을 하기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이 아주 협착되고 불편하지만 그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문이다. 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강도요 절도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길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얻는 길은 오직 아버지가 오라는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으려면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성도가 살 길이요 축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한 분 한 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섬김의 두 번째 자세는 겸손이라는 거죠. 첫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셨듯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등장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4절을 보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닌 어린 새끼 나귀를 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정말 겸손하게 섬김을 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모시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멋진 마차, 화려한 마차에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셔서 볼품없고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사건이 예수 태어나시기 전에 약 500년 전에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김의 도야말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6절 27절은 천국의 본질과 관련한 참지자의 덕목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섬김에 대한 철학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희생이 없이는 그 숭고한 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 없겠죠.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 사건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500년 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섬김의 도야말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기는 종의 도야말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섬기기보다는 어때요? 섬김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그래서 섬김의 정신입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 하나인 집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사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종이라는 거죠. 종. 섬기는 자와 동일한 어군이 나왔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또 권사님도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섬겨주고, 또 어린 아이들은, 어린 성도들은 또 부모님과 권사님, 또 집사님 이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청년들도. 또한 더 나가서 어렵고 힘들고 병든 자들,
불쌍한 고아, 과부, 병든 자, 노숙자, 감옥에 있는 자들,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전도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정말 어려운 자들도 돌아보고 나누고 비우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교회 모든 직분은 이렇게 한 가지 공통점이 분명히 섬기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절을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되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야 되겠죠.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며 장로라고 해서 정말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처럼 섬김의 사역을 귀중하게 여기심으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항상 섬기는 위치에서 처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섬기는 정신으로 성도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섬김의 정신이야말로 정말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또 이렇게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저 교회는 쓰임받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가 발전하려면, 부흥하려면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누고 비우고 섬기는 나비성 같은 그런 교회가 꼭 돼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들은 남보다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25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성도를 섬긴다는 거죠. 또한 사도 바울도 어때요? 전도하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죠. 섬기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초신자들이 오면 섬겨야 돼요.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섬겨줘야 돼요. 안 오시면 왜 안 오시나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섬김의 그 자세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움의 섬김을 말하는데 정말 이용규 선교사님을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계속 더 내려놓은 그 책을 쓴 것을 보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저자 이용규 선교사님은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가기도 하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기도 하고, 가라 그러면 또 행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천국 유목민의 삶을 지향하는 실크로드의 중심으로 펼쳐지는 말세, 또한 복음의 전파의 흐름을 그의 영적인 관심사로 여겼었고, 지속적으로 이분은 노력했다는 거죠. 선교하는 일에. 그분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와 대학원 졸업하셨고, 미국으로 또 유학을 갔어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이렇게 박사가 된 후에 미래의 보장과 인간의 기대에 전부 정말 내려놨습니다. 이분이 서울대학교 대학원만 나와도 앞으로 살아가는데 문제점이 없는데, 미국 하버드대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먹고 사는 거에 지장이 없겠죠. 하지만 그 모든 거를 내려놨어요.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가족 모두가 몽골로 어떻게 해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자기 삶의 주제요, 복음의 핵심을 갖고 더 내려놓음을 잉크로 써내려 간 거예요. 책을 쓴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분은 복음적인 핵심을 주제로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을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분이 쓴 책 내용 중에 하나님의 기회를 사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정교하고 정확하시다는 것을 또 한번 체험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계획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던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눈으로 목격하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 앞에 그냥 그대로 드려질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못해요.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정말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의 보호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조개가 껍데기가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그 딱딱한 속에 그걸 칼로 이렇게 열어보면 그 속살은 너무도 여리고 여리다는 거죠. 그 여린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딱딱한 조개 껍데기는 딱 물을 건들면 닫아버리듯이 보호 본능이 사람에게 꼭 있는데 상처를 통해서 이렇게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정한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서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육체적인 몸도 그 문제와 같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상처는 내 죄와 또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아주 조금씩 갉아먹어요. 상처도 그렇고 죄도 그렇고. 그래서 벌레처럼 먹고 사는데 상처는 너무나 치명적이라는 거죠.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또한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엔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죄만 없애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죄만 없애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좌절하고 많은 이유는 나는 살고 문제만 제거하려는 인본적인 노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 노력의 끝에는 실패의 삶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공하는 삶이 성도의 최선에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성공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숙은 독립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존재하던 영적인 존재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100%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의뢰하고 정말 그 상태로 돌아갈 때 그것을 가르쳐 성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37편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주님께 맡기고
아, 주님 항복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작은 것 내려놓기 예화를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간과 돈과 꿈과 자존심, 이것들을 너무도 자주 우리는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젊은 세대. 자기 자신만을 위해요. 돈을 모을 필요도 없어요. 아이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결혼도 안 해요. 오히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이 있으면 즉석즉석 쓰고 차도 바로 사고 그냥 자신의 그때그때 꿈만 위한 거죠.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앞으로는 정말 노인들이 많아지고 청년들은 이렇게 청년 하나가 10명, 15명, 20명 어르신들을 케어야 하고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면 뭐예요? 꿈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TV를 보니까 청년들도 굉장히 저축을 열심히 해서 전세금을 마련하고 또 집을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100명 중에 한두 명이에요. 그렇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이 본인의 주인공이 되어서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이제 하자는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귀에다 대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이 가득한데 너와 내가 어찌 손잡고 걸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켈빈 밀러라는 분이 포기하는 삶의 즐거움 내용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돈을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을 그 달에 다 쓰는 것은 수입이 100만 원을 번다고 해서 그게 많은 수입이든 그게 적다고 보면 적은데 정말 50만 원을 벌어도 30만 원을 쓰고 20만 원을 저축하는 그 삶이 더욱더 값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돈을 쓰기 위해서 저축도 하는 거예요. 미래가 보여지려면 지금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돈이 한 푼도 없다면 배짱이와 같이 그러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개미를 보고 한번 너희들이 생각해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오늘 마지막 생애다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 머물다가는 나그네 길입니다. 이곳에 미련을 두고 애착을 보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천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 거룩한 자세의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근검전략하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돈을 나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위해서 쓰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세 번째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비움의 섬김을 여러분들 실천하시고 사랑의 실천으로 정말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섬김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비움의 자세인 정말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그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 두 번째는 겸손과 섬김을 꼭 실천하게 해주시옵시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비움의 섬김으로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이든지 용납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남이 아니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무소부재, 무소편재, 무소불능하신 분입니다. 오늘 주일날 우리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갖고 온 모든 성도들, 하나님 또한 몸으로도 교회 청소로도 주보 만드는 걸로, 또한 피아노 반주로 여러 모양으로 또 섬기는 전도로 아버지 성도들에게도, 물질을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도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뛰어가도 올라가도 피곤치 않고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함을,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오며 그들 가정마다 영권, 인권, 물권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과 또한 원근각지에 있는 친인척들까지도 하나님, 앞서서 못 온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그들을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영혼이라고 믿고 비난하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섬김의 자세를 배우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알고 주님의 뜻을 세상에 나가서 꼭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